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로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 13절처럼 내가 비옵나니 is praying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그 중보 기도대로 믿음대로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그 교훈도 함께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세상과 그리스도인 또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4절 처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다르게 말한다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이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제 소속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됐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체적인 아니면 뭐 물리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가치, 문화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경적인 원리, 복음적인 원리, 새 삶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하는 것과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가야 됩니까? 아까는 세상에 속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업입니다. 그 속에 속하는 것은 이 속에 속하지 않아야죠. 세상을 따르지는 않아야 되지만 인이란 세상 속에서와 세상 밖에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수도승 같은 거 아니면 뭐 특별하게 이 세상을 떠나서 아예 등지고 특별한 생활로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 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세상을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로 지내는 그것이 기독교적 가치나 경험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아웃이 아니라 in the world입니다. 세상 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악에 빠지지 않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사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in the world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더 나가십니다. 너희가 속해 있는 세상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너희가 세상에 in the world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내는 into입니다. INTO
세상을 향해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그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 삶에 관여하라. 그게 너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앞에서 금방 말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원리, 세상에 지배되는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악의 반대는 뭡니까? 악의 반대는 당연히 선입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처음 먹었죠. 오늘 14절에 보면 14절 15절 마지막에 보면 세상 안에 제자들이 사는데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 때 악의 반대는 선입니다. 세상 자체는 선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 절에 예수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So good입니다. So good. 아주 선하더라. 가장 최선이었더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 말이 스스로 존재하고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고 그것은 자체로 선합니다. 그럼 악은 뭡니까? 원래 선인데 그 어떤 물질이 육체가 악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선이 결여됐을 때, 선이 없을 때 악이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so good 하셨습니다. 매우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습니다. 좋으셨는데 그 세상 자체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그 선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선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악한 원리들,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자기 중심과 살인과 가능과 이러한 원리들로 선을 대처해 나갈 때, 선이 부족하거나 악할 때, 부족하거나 모자랄 때 그것을 악이 되고 세상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선,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 무한한 배려, 무한한 정의 이런 것이 결여되고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살인과 가늠과 속임수 이러한 우리 중심적 하나님이 떠난 문화와 하나님이 떠난 가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것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아 따라야 되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협하고 살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는 이 악이 우리가 보통 보는 모든 도덕적 악을 말하는지 아니면 요한일서 1장 5장 19절처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지금 속한 걸 말하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악한 자는 이거는 한 사람을 말합니다. 악의 우두머니 사탄, 마귀 들하면 귀신들이지만 마귀하면 단수로 치면 사탄같이 우두머리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지만 악한 자는 사탄은 이 세상 속에서 꼭 하나님의 왕국처럼 스스로의 질서와 스스로의 어떤 그 규범 세력에서 이 악한 세력을 인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배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풍조는 단순한 인간의 어떤 잘못된 습성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영적인 세력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구분을 잘 못합니다. 정확하게 막 섞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에 동화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세상이 주는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위험은 그들이 14절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아예 발벗고 나서서 그런 그리스도인들 씨를 말리겠다, 완전히 핍박하겠다고 나선 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무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서 기도했다는 것처럼 악에 빠지게 합니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하고 동화되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 영적 부패를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유물론적 물질주의, 모든 것을 떠나서 물질이 있으면 최고다. 세속주의와 같이 하늘의 가치, 어떤 영원한 가치, 그런 건 없고 있어도 우리와 상관없고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는 게 최고의 가치다 하는 게 그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휴머니즘, 소비지상주의, 소비자 만족주의, 모든 진리는 객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고 나한테 진리면 내가 맞으면 그게 진리라는 상대주의, 그리고 모든 우리의 초점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즐길까 하는 쾌락주의, 복음주의 속에서도 잘되고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교인들이 잘 되는 그게 복받은 거라는 번영복음주의. 제가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그것을 통해서 도덕적 영적 부패를 일으키는 악에 빠지는 그것을 유혹하는 예례입니다. 세상에 속하는 것,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 또 이런 세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기도를 하셨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분리된 삶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말씀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죠. 저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진리로 거룩하게 됨이라 말씀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최고의 완전한 도덕적 상태를 말하는데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원래적인 의미는 분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생명을 있는 자이고 다른 존재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존재가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은 구분됩니다. 이 거룩함은 오늘 교회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되질 때, 그것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 속에서 향기를 발해서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 원리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별된 삶, 창조주가 피조물과 구별된 게 거룩인데 너희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합니다. 우리 마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우리의 새로운 마음, 새로운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창조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그가 간음과 살인을 했는 그 범죄 앞에서 다윗
시편 51편은 해계시죠. 다윗은 이렇게 말했으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다는 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의지와 감정이 나오는 가장 밑바탕이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창조하셔서,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은혜가 있을 때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풍조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 어마어마한 악한 자, 마귀가 있는 그 거대한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그 원리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골짜기에 이제 뼈가,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이 이제 다 썩고 마른 뼈만 있는 그 골짜기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설교를 했을 때 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형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수증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종자를 주고 또 물을 줘서 양식을 주고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윗의 기도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미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의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고도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함을 지키셨고 세상이 주는, 세상과 동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능동적 의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동적 의인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의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죄로 인해서 자꾸 아무리 참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량을, 예수님은 그러한 성량의 인간으로 우리 대신해서 죄를 안 짓는데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 능동적 의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나약함 속에서 죄를 더 좋아하는 습성이 아직 남아있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의 많은 부족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죄 짓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왔던 그 의에 힘입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멀리 선교하고 또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대로 지낸 게 아니라 더 힘있게 더 세상 속에 더 복음을 전하고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데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막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평생 죄 짓지 않고 우리 대신해서 살아주셨던 그 삶 자체의 의와 또 십자가의 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모범을 살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것이 돼서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승리, 모든 시험과 모든 세상의 유혹, 악들을 이기시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던 삶에서 오는 그 유익, 그 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의 은혜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오히려 더 세상 속에서 침노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평생을 살면서 또 십자가의 상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나약한 육체,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십자가도 끝까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고 감당하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의, 죄를 일상적인 삶에서 짓지 않는 거룩함,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그 거룩함,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그 의, 거기에 동참할 수 있고 in Christ가 우리의 근본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의 영과 또 육체의 양식으로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갖는 하나님 말씀과의 교제입니다. through word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실제적인 기회를 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장차의 삶에서도 세상과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되면서도 그냥 앉아있는 이 세상 속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의 빛과 소금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 힘껏 전하는 침노하는 그러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기도대로 그리스도께서 평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코 죄를 지지 않고 승리하신 그 거룩하신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유할진데 매일매일에 또 항상 묵상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서 또 세상 속에 더욱 더 전진해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산증이 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